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 53장은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이제 종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포로 귀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이 종의 노래는 52장 어제 살펴본 바대로 52장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받는 종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형통한 종을 보라.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형통한 종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애씀이나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형통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실패하고 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은 성공하기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은 뭐냐? 자기의 부귀,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놓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최고의 형통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다. 보라! 형통한 종을 보라. 그것은 뭐냐? 이분이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형통은 뭐냐? 나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형통은 뭐냐?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부교회는 형통할지어다. 자녀들이 형통할지어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형통할지어다.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이 당장에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된다고 우리 14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형통한 종을 보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3절씩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 되는 일, 너무 힘든 일, 너무 괴로운 일 여기에 시심치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늘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마태복음 17장 8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통한 종에 대해서 오늘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인데 먼저 1절에서 3절은 멸시받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멸시 천대 받더라도 이것은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53장 1절에서 3절 먼저 봅니다. 여기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히 53장은 못 읽도록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53장을 금서로 만듭니까? 왜 이걸 읽다 보면은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53장을 묵상하면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데피아 내시도 간닥에도 이 53장을 통해서 빌립이 이 53장을 잘 해석해 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3장을 믿어져야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형통하는 구원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믿어지니 53장이 1절에서 12절까지 한 구절도 빼내지 않고 다 믿어지고 성취된 것을 감사합니다. 믿을 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구원의 팔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팔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절에 그는,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그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통한 종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하고 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모습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람 자체가 된 게 이게 고난이고 멸시와 천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너무나 심한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첫째 부분에 요절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다. 멸시받았다. 오늘 여러분, 멸시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천덕꾸리가 된다 할지라도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오히려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멸시를 이사야 50장 6절에 뒤에 가보면은 전에 보면은 50장 6절에도 이야기했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막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시편 22편 똑같은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죠. 거기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든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한 거죠. 오늘 예수 믿다가 또 복음 위에서 살다가 멸시천대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멸시를 통해서 형통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4절에서 6절은 죄악을 담당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멸시를 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악을 담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계속 강조한 것은 이 형통한 종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11절에도 12절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가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5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잘 알죠? 우리 암송하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여기 허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 또 죄악은 인간에 대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웃에게 이 짓는 죄 때문에 그가 찔렸다 그랬어요. 여기 찔렸다는 것은 우리가 찔린다 그럴 때 바늘로 가시로 이렇게 조금 찌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 찔렸다는 원문은 꿰뚫었다는 거예요. 뚫렸다는 거예요. 예? 이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바닥에 구멍이 뚫렸어요. 못으로. 그게 찔린 거예요. 발에 십자가 못 박힐 때 발이 뚫려 들어갔어요. 발이 뚫렸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바늘로 찔려도 아야 하는데 이게 뚫린 거예요. 가시관을 쓰실 때 머리가 뚫린 거예요. 가시로 인해서 여기가 막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가 창으로 찌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옆구리가 뻥 뚫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멸시천대 받으면서 왜 뚫렸습니까? 왜 찔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러고. 그가 상했다. 이 상했다는 것은 어떤 단어냐? 마치 이 압사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막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짓이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상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 막 밑에서 짓눌려가지고 죽어버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죄짐에 눌려가지고 마치 이 길거리에 떨어진 사과 막 발에 밟혀가지고 막 짓눌리듯이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짓눌린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완전히 세상에 떨어져서 짓밟혔다는 겁니다. 짓밟혀서 으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바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허물과 죄는 고통이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고통이에요. 죄악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샬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을 때에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 고통은 떠나가고 평화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참 평안이 임을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평안으로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정죄함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다. 여기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죠. 여기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들이 달려있고 뼈 조각이 달려있어요. 한번 이렇게 턱 치면은 살점이 턱턱 벗어나오고 근육에서 피가 막 터져나오고 찢어지고, 이게 한두 번 맞았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나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뭐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요?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쫓아내고 할 때에 마태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름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힐링, 치료, 회복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보라, 형통한 종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멸시받고 죄악을 담당하신 종.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따라합시다. 침묵하는 종. 그렇게 멸시받고 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힘들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괴롭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지만은 그냥 잠잠하세요. 오늘 이 침묵하는 종, 침묵해야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떠버리들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명 감당할 때에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들도 입 꼭 다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형통하는 것. 여기 7절 말씀 요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뭐요?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강조한 게 뭐요?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끌려다닐 때도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아멘.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승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침묵하는 자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로 산통을 다 깬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괴롭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묵묵히 참으세요.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 토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침묵하는 예수님 종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마태복음 15장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라더라.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요한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데아피아 내실 이야기했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먼 길 가운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가 그때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53장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메시아 같은데 어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멸시천대 고난받는 게 아니라 무리의 죄악, 인생의 죄악,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의아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전도자 빌립을 성령께서 그에게 붙여줬어요. 빌립이 광야로 달려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분은 예수다. 할렐루야. 깜짝 놀라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구원받는 역사.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떠버리기 때문에 주의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입을 콕 다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대어 욕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내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사야 51장 22절에 여러분, 내 억울함을 막 이야기하고 싶을 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밝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침묵을 배워야 돼. 시편 19편 14절에 주여 내 배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주여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좀 침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말이 너무 많아요. 침묵을 배울 때 예수님처럼 결국에 가서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인자의 땅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였으리. 죽었을 때 인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말없이 그냥 간 거예요. 억울하게 간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고,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악인으로 죽었으니, 죄인으로 죽었으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따라합시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놀라운 거죠. 바로 마태복음 27장 57절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는 담대해졌어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하면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다면 그냥 광야에 버려져서 까마귀나 또 독수리에 밥이 되었을 텐데, 원래 죄인들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두 강도는 무덤이 없었어요. 그냥 던져진 거예요, 광야에. 예수님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가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부활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의 부를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로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즉 가난하든 부하든 멸시받든 천대받든 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침묵하면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이제 12절까지입니다. 왜 그분은 형통했느냐? 형통한 조냐?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한 종,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신 종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형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뭐요?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7마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뜻,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준 거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10절에 다시 상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는 나의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속죄제물은 하나님과의 죄 관계, 속건제물은 이웃과의 관계의 죄, 희생제사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속을 이루었을 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따라합시다. 씨를 보게 되며, 여기 씨는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은 거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영생을 이루는 거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느라, 못 박힌 손으로,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수고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교육자들이요, 안수자들이요, 권사들이요, 각 사역회를 감당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하는데 말이 많아, 수고는 하는데 불평이 많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왜 형통했습니까? 만족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자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남의 죄는 내가 뒤집어쓰고 남을 의롭게 하는 자. 로마서 4장 25절이죠. 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형통한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기뻐하신 뜻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할렐루야. 우리를, 죄인을 의인만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냥 이루어지느냐, 그냥 고난받는다고, 멸시받는다고, 침묵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가 만족했느냐? 수고하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만족했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기도했다. 기도했다. 그 기도가 십자가의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 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인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두 번째 기도, 십자가의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세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부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형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멸시천대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저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기도해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예수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육체에 계실 때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